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겸손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욕심과 교만으로 가리워진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한 청년이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에 들렸습니다. 이분은 정상적인 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신지체 장애 상급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계속해서 어머니와 함께 우리 교회에 드나들었던 청년입니다. 어머니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 사람은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소동을 하고 또 사고를 치고 했던 아마 모자를 목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혼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죠?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잘 지낸대요. 제가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혼자 왔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급히 항상 오면 우리 교회 달력을 챙겨가고 그리고 교회 주보를 챙겨가고 늘 그래요. 가끔 예배를 드리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주보만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노숙자 예배를 드리고 실버처치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함께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있다는 말이 엄마 텔레비에도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TV에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도 TV에 나왔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실화탐사대 76회에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감하고 목회자는 가장 민감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제가 무슨 영상을 본다거나 하면 제가 영적으로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실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간다고 해서 목회실에 올라가서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실화탐사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서 잠깐 부분의 영상을 보니 사연이 소개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느 날 길가를 가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호흡은 멈췄고 2020년 상반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어머니가 병원에 냉동의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이 부족한 아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에서 모든 돈을 지원해 준다고 장례를 치르라고 해도 이 아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집안의 동사무소 직원들과 그리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찾아가 보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하고요. 상상할 수 있듯이. 그리고 어머니의 짐들, 그리고 썩은 음식들, 온통 그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떠했느냐를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좀 무례해요. 그래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밥 먹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냥 차도 들고 마시고 나와버리고요. 동네에서는 아주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지만 동네에서는 이 친구를 끌어안아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친구에게 괴이한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입던 원피스를 입고 온 동네를 다니는 것입니다. 옷을 그냥 하나만 입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옷을 8겹을 걸쳐 입고 그리고 동네를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설득하고 방송에서 설득해서 결국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장례를 치르고 집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또 아주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물건이 자기에게 사라지는 것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해서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열망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안 목사, 지금 당신에게 24시간이 주어졌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세 라고 한다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맞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냥 담백하게 그렇게 맞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문제라고 한다면 굉장히 먼저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아닌 것처럼 반응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젊은 저에게, 아직 준비되지 못한 저에게, 아직 저는 앞으로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몇 세까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으로 여러분의 생이 마감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준비할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문서들도 준비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갈 준비를 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양한 준비와 계획을 노년을 위하여 세우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노년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과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저 열심히 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성공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간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큰아이가 하도 이 키도 작고 좀 여자 같아서 이 아이를 태권도 도장에 보냈습니다.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 친구가 태권도 도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문에 다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고냐라고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안에서 달리기를 했답니다. 실내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아마 터치하면서 계속 그 뒷사람하고 이어서 하는 연계하는 릴레이 달리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전속력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끝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달려갔다가 그대로 전속력으로 문에 찍어버린 거예요. 아주 이마가 통통 붓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건강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이 세우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려서 강화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히고 큰 혹이 났던 우리 아들처럼
여러분은 아마 엄청난 충격 속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꽤 부자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급여를 많이 받는 아주 성실한 가정이고 누구든지 인정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개인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남자는 당연히 강남에 집을 샀기 때문에 많은 대출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자식들에게 이제는 나의 직장 생활은 끝났다. 이제는 너희도 분수에 맞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말하지 않았고 조그만 고시원의 방을 얻어서 매일 그곳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을 풀로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식으로 이제 급여라도 챙겨다가 아이들 교육비도 되고 은행 대출도 지불하고 그리고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식으로 모든 돈을 날렸고 그리고는 더 이상 자신에게 나오는 연금 퇴직금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은행의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도저히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아내와 두 아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한강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히 출동한 경찰들이 이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도저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을 총 조사해 보니까 모든 채무를 다 담당하고도 5억이 남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죠. 오늘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주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에서 자매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죠. 그리고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 가까이에 점점 더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너무나 한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자살률을 4년 동안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3년 동안 25%가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기간에 최저임금이 높게 다시 책정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우리의 생활은 더 나아졌는데 사람들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의 위기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어떤 생애를 다하는 그런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가나안 지대에 흉년이 들었고 애굽에서 성공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 땅으로 모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총리의 아버지를 환영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교해 본다면 제가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물론 좋은 일도 참 많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 배고프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60년대를 살았고 70년대를 살았고 80년대와 90년대를 그 혹독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는 다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고 슬픔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겐 있었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살면 70을 살고 아주 건강하면 80을 사는데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수고요 슬픔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 모세가 왜 그렇게 그의 인생을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사실 모세는 버려진 아이입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위기에서 부모들은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들은 이 아이를 엽청으로 만든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으라고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한번, 아니면 대야에 담아서 한번 저 바다에 내려놔 보십시오. 강물에 내려놔 보세요.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그렇게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의 운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저들의 손에 죽기보다는 이 나일강에 띄어보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붙잡으면 바로의 손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해요. 자꾸 여러분이 돈으로, 인간관계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점점 더 위기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대로 떠나보내는 원리를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버려진 아이였어요. 타국에서 참 서러운 세월을 보냅니다. 궁정에서 공주의 딸로 자라나지만 그는 그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한 혼동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어쩌면 유모인 어머니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만 없다면 나는 이 애굽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건데, 이 찬란한 문명 속에서 나는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동족인 유대인을 핍박하는 애굽의 군대를 죽이죠. 애굽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목숨을 걸고 바로왕 앞에서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을 때 그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괴로움과 외로움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야기하기를 나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날아가 버렸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에게 남겨준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계수하고 지혜롭게 잘 쓰실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10년이 주어졌든 100년이 주어졌든 인생의 계획을 재정적인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계획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젊어서 죽든 지금 죽든 나이 들어서 죽든 어찌 죽든 원통하대요. 지금 죽을 수 없대요.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대요.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됐건 인생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체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래서 군중 속에 있는 걸 좋아해요. TV를 켜고 라디오를 켜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뭔가 사람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속에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속에 묻혀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만한 그럴 시간과 그런 기회를 훨씬 더 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목회라는 저와 1대1로 만나는 건 되게 두렵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할 얘기와 방향도 빤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별로 세상적인 이야기와 세상적인 공통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면 만나도 1대1로 목사님하고 만난다거나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들과 여러분이 1대1로 만나는 건 싫어요.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들의 행동과 놀이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신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와 여러분 자신과 직면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다른 것들의 시간과 관심을 정열을 다 쏟아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딱 남겨졌을 때 무섭습니다.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고독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잊고 싶었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내게 닥쳐옴을 내가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수고하고 라는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수고하여 짐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짐을 벗어버리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하여 짊어지게 된 짐을 의미합니다. 가령
부모가 먼저 여러분과 이별을 해서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형제들과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있죠. 편부와 편모 밑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가만히 질문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여러분의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짐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짐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또 많은 죄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주님에게 오면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살아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수의를 준비해 두고 살았어요. 수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생각해 봅니다. 수의를 준비하면 장수한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수의를 준비하고 수의를 바라보고 수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선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처럼 욕심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준비하지 않고 무턱대고 달리다가 우리 아이처럼 벽에 부딪히는 어리석은 삶은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초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너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세상에서 미움을 받든 받지 않든 다 초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뭡니까? 공정, 정의입니다.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은데,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공정하지 못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세상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공정치 않습니다. 세상은 공정치 않아서 돈이 있으면 유죄도 무죄가 되지만, 돈이 있으니까 오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8.15 석방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돈 없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8.15 대통령 특사로 내보내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보내서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라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기울어져 있어요.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취업을 하거나 혹은 돈을 벌거나 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시드머니 종잣돈이 많으면 쉽게 돈을 벌지만 그렇지 못하면 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취업도 미래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에게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가야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와서 쉼을 얻으려면 자신의 멍에를 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를 부리거나 할 때 멍에를 하나씩 씌우지 둘씩 씌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소가 수레를 끌든 어떤 일을 하든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두 마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때로는 한 소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러면 옆에 소가 끌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를 함께 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그와 함께하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이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나약해져 갈 때 하나님이 그 멍에를 담당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멍에를 메기가 싫습니다. 아니, 교회 나오면 쉬기만 하고 평안하게만 하지 봉사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예배를 왜 그렇게 많이 드려야 됩니까? 헌금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시는지요? 공부를 시킬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공부를 해야 너의 노년이 평안할 수 있다. 지금 싫어도 지금 투자해야만 앞으로 너의 삶을 위해서 이 지금의 수고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비단 공부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이 고비를 넘어야죠. 운동을 하든 아니면 기술을 배우든 꼭 고비가 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때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가 마치 자유한 것처럼 사실은 마귀의 속박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멍에를 메고 뭔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중심에 그냥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멍에를 함께 메고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직면하며 풀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비를, 그 고개를 같이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는 길과 방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는 수없이 오랜 세월을 다녀도 그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쉼은 여러분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풍을 가고 아무리 여유를 부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주지 아니하면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갔다 오면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절대 밖에 안 나갑니다. 제가 꼭 하는 일, 그게 뭔가 하면 숙제입니다. 저는 숙제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만 오면 바로 숙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1순위였어요. 그래야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야만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이 늘 칭찬하셨어요. 저놈은 자기 할 일을 꼭 하고 나가서 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산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곡을 찾고 바다를 찾고, 아니 여러분이 엄청난 돈가방을 들고 해외로 여행을 가서 평생 여러분들이 세계 일주를 하며 마음껏 살 수 있는 삶이 주어진다고 해도 쉼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건강과 자녀들과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완전히 주님이 벗겨주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인간은 쉬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쉬려고, 아무리 걱정하지 않아 보려고,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하면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평안한 잠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도 잠이 안 와요. 불면으로 밤을 새워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곤혹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에도 흙바닥에서도 그냥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 있죠. 쉼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침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호텔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쉼을 주셔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주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오늘 지금 불안해하는 것, 이 문제를 주님은 바꾸실 수 있다. 주님은 안식으로 그 불안과 염려를 바꿀 수 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위기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답답한 일들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으며 나를 해할 수 없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지 우리는 지금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아니,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도 참된 안식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초대를, 이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극단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우리 아이들이겠어? 설마 내 주변의 사람이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잘못된 판단과 순식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 홀로 지지 마십시오.
고민하다 잠 못 이루지 마십시오. 고민하다가 마음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초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오늘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직면하지 않았던, 직면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감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덮어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홀로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에게 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서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심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꼭 쉼을 주셔야 할 영혼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초대합시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찾기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주께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자유를 주심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해왔던 문제들, 하나님 젖혀두었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에게 천둥처럼 들리게 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